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사랑하는 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은 참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군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욕심일까 소망일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욕심인지 아니면 그것이 소망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소망인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욕심과 소망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막연한 내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 그것이야말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은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욕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소망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욕심과 소망을 분별하는 기준이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욕심과 소망을 분별하는 또 다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악하기 때문에 가서 너희는 멸망할 거다 라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으로 징계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징계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지 않고 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이 요나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대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대로 나아갔는데 마침 그 욕심대로 나아가는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소망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대로 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로마 감옥으로 이송하도록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강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겨울을 지내고 항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빨리 로마에 가고자 하는 욕심으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에 뱀끼고 항해하더니. 지금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니까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분명히 욕심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 욕심이 잘 진행되도록 또 바람도 불어줘요. 그러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우리가 제대로 선택한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내 욕심대로 일이 진행이 하면 그 일은 뭔가 앞에 장애물도 많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분명히 자기 욕심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욕심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욕심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욕심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잘 된다. 반면에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7장에는 믿음의 사람 요셉,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요셉의 소망이 이루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는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37장과 3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근데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 30장 28절에서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소망을 주셨고 요셉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은 요셉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으로 생활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생활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오지만 특별히 또 다윗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돼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 근데 이 다윗의 삶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잠깐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긴 시간 동안은 그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기 장인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때로는 자기 고향 이스라엘에서도 살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기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셉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요나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욕심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요셉과 다윗의 삶을 보면 소망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일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되는 욕심대로 행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욕심대로 진행할 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구나 라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신약 시대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한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도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왜 기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은, 고난은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의 과정은 또 무엇을 이루는가? 연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 영적으로 보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예수님의 성품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와는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와 연단, 변화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환난을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해요. 너희가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믿음 안에 있는데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야고보서는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고보서는, 로마서에서는 연단,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능력에 부족함이 없고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걸 말씀하는가?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먼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 예수님을 담는 걸 의미해요. 이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과정 가운데 이제 소망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이 고난이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과 소망을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지난주에 출발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또 다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또 다른 기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떻게 욕심과 소망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욕심과 소망,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욕심인지 소망인지 우리가 또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면 그것은 욕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소망을 주셨는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난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믿음 안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이야말로 소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과 소망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첫 번째는 출발점이 무엇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인가로 구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너무나 쉽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진행될 것 같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욕심과 소망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로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굳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그 과정 속에서 왜 굳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그 시간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 내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만난 것이 나한테 좋은 일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당한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면서 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아니 그것이 소망인지 욕심인지 뭔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의 과정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그래서 주일학교, 그 중고등부, 청년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또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학을 졸업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해서 정말 결혼해서 그리고 또 남들보다 승진도 빨리 했어요. 이 사람의 삶 속에 원하고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실패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습니다.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실패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중에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삶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을 볼 때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삶을 살았던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 성도님을 보면서 아유 내가 저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줘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쿵엉터리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삶이 힘들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나처럼 제대로 예수님 믿어봐. 아 그러면 무슨 고난이 있어.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라. 아 하는 일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지. 믿음이 순 엉터리고 가짜 믿음이니까 그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분이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요셉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 속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자신은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었는데 이런 요셉과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고난받는 거지.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연약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실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도 주시고 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만들어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나 고난이 없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욕심과 소망,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욕심이냐 소망이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거,
더군다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까지 있으면 이것은 욕심인지 소망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욕심과 소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첫 번째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우리가 욕심과 소망을 구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욕심과 소망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소망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욕심은 그 가는 길마다 고난이요 힘들고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로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는 거의 대부분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일은 반대로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들 속에 아주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일은 소망과 전혀 반대로 진행되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이야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들이 과연 이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지, 그 분명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욕심과 소망을 구별할 수 있는데, 욕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런데 소망은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